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5장과 6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의 정치 의제, 다윗의 비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한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0절인데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년 동안이나 모범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강성하여진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여러분, 점점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사모하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은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점점 더 안 되게 하시나? 예수 믿었는데 왜 잘 안 되나? 아니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내가 그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바로미터를 재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시죠. 그러면 누가 멀어졌다? 내가 멀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흑암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돌아가면 해결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을 위한 다윗의 비전. 여러분, 천년을 위한 다윗의 비전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다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네, 해야지. 그러면 힘들어도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저럴 때는 하나님 버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뭐다? 기준이시다. 기준.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멀어졌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준 되시는 주님이 원하신다 하고 원하시지 않는다?
하지 않고.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왜 훈련이 안 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안 하고, 이거 살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려우세요? 어렵죠. 왜요? 육신의 자아가 있으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디, 그죠? 이게 더 익숙한디, 뭐뭐한디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안 하는 삶을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1000년 만에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도읍을 정하고 성읍을 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성이 건축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너희들이 날마다 바라봐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안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죠?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뿐이었어요. 어떤 땅인지도 몰랐어요. 그곳이 뭐 좋은 땅이고, 그곳이 어떠한 땅이고,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도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래? 예스.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좋은 곳이겠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지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할렐루야. 1000년 만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1000년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곳에 뭐를 안착시켜요? 언약궤를 안착시키는 거죠. 우리가 읽었었던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선포하는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미갈은 그것도 모르고 그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뭐예요? 왕을 깎아내리죠. 아유, 왕이 저렇게 채신 없이 춤을 추다가 하반신이 다 내려가도록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아니 도대체 왕이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네가 어찌 나를 책망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미갈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죽는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사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제사장 나라 정치가 시작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그 제사장 나라 정치가 뭐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언약궤를 딱 들여온 다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 봐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분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풍파가 많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어때요? 시선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귀를 뺏기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니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정치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야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100%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갈급해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나? 내 안에 누구요? 하나님 계시나?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며 신앙의 경주를 부지런히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볼까요? 5장 19절.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었으면 순종하자. 아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있나? 하나님께 묻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관심이나 가지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었으면 들으시고 들으셨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YM의 창시자 이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였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그러면 들었어? 그러면 해야지 이 사람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아멘.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제가 교회 일에 대해서 잠깐 상의하고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된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다.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으면 들으셨어요? 그럼 하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가 지금 예배할 기분이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기분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예배할 기분이요? 아니, 내가 지금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아니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고 순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 자리 잡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의 상징과 중심인 언약궤를 수송하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우사의 죽음으로 중단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6장의 말씀에서 우사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몇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으면서 맨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죠.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라고 하고서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6장 6절로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이 가져가겠대. 그래서 왕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 아들들이 헌신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소가 그 달구지에다가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텁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바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상징이에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 하나님 죽으셔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원망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우리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또 사람에 의해서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하지 않았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요. 두렵지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 자체를, 왜 그래요? 언약궤 또 모셨다가 우리 아들들이 죽으면 어떻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요? 오베데돔이라는 거예요. 오베데돔.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언약궤는 그냥 받쳐도 되는 줄 알았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 그냥 길거리에다가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이나 3개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기간이죠. 날마다 두려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아들, 딸들이 그냥 심심해서 뭣도 모르고 손댔다가 죽을까 봐 어때요? 오베데돔은 노심초사 3개월 동안 잠 한숨 못 잤을 것 같아.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 안 돼. 얘기는 했지만 내가 잠든 사이에 이놈의 새끼들이 잠깐 살짝 건드렸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유 주여, 이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전에 안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베데돔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축복받고, 아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그때부터는 어때요?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드리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소를 몇 마리나 잡았겠어.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니 뭔 이렇게 6걸음 얼마나 걸어갔다고 또 잡어? 아니 또 예배해야 돼? 이럴 수 있죠. 사람들의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때요? 기뻐 춤추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다. 할렐루야. 기쁘죠. 감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 노심초사하면서 언약궤가 도착해야 되는데, 1000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한데, 그 마음을 노심초사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기쁘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바라봤던 미갈은 모른다. 참, 때로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도 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어디서 성취돼요? 다윗에게서. 그게 몇 년? 1000년이고요.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뭐가 완성돼요? 언약궤. 이제부터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500년 전 시내산에서 언약궤가 제작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잖아요. 그것을 하나에 딱 모은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앞세우면 뭐예요?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언약궤를 귀하게 여긴다. 근데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왕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안착한 다음에 자, 그동안 시내산에서 제작되어졌던 언약궤는 무슨 언약궤예요? 움직이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왜? 쳤다 접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가 딱 도착했는데 이 언약궤를 천년 만년 이곳에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뭐를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못해요? 못하죠. 다 준비해놓고 다음 솔로몬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내일부터는 이제 솔로몬으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가 다윗이 성전 중심 속에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갔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